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어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8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8장은 아이성 정복 그 실패 후의 시간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이스라엘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패배의 원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간의 범죄 때문이죠. 아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더 강력한 여리고성을 물리쳤기 때문에 이 아이성 좀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아간을 징계함으로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정복을 위한 전술 전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매복 전술과 유인 작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전술 전략 마치 이 군대의 그 사령관이 전술과 전략을 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군사 전략가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성 정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 8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 나와 있죠.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성을 너희들에게 넘겨주겠다, 이 약속의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기도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리고성 정복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큐티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이성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8장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8장 전체를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어제 본문과 연결되기 때문에 8장 7절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렇죠? 여기서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성 정복, 여리고성 정복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용사 3만 명을 선발하고 또 추가 5천 명을 배치하여 아이성 서쪽에 매복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성 안에 있는 병력을 유인하기 위해 그 군대, 그 주력 부대를 성읍 북쪽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제 아이 왕과 성 안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고 좀 자신감에 취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죠.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는 아이들 군사들 앞에서 거짓으로, 성경을 보니까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광야길로 도망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일명 유인 작전이죠. 아이성 사람들은 유인 작전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되고 도시 전체가 이제 그 성 전체가 비워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자, 8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하세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내 손에 넘겨주리라.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성 정복은 그러니까 인간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홍해 바다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이제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는 것은 군사적 신호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보았겠지 않겠습니까? 누가 봤어요? 매복 부대. 그러니까 이제 주력 부대가 이제 유인 작전을 펼치는 것이고, 이제 서쪽에서 누가 있어요? 매복 부대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단창을 든 그 신호를 본 매복 부대가 즉시 뛰어나와 아이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는 것이죠. 이 아이성 안에는 군사들이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와서 유인 작전에 속아 넘어갔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매복 부대가 아이성에 불을 질렀더니 아이성 병사들이 성 뒤에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유인 작전을 펼친 부대와 성 안에서 나온 그 매복 부대가 같이 협공하는 것이죠. 샌드위치 작전을 펼침으로 이제 아이성 군대는 완전히 포위되고 도망칠 길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성 군사들은 이스라엘 공격을 받아 모두 진멸되는 그 말씀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성 정복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번째를 잘 아셔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흐르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되 인간의 책임, 구원받은 그 백성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 정복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 정복은 이 전쟁이라기보다도 약간 의식이 있는 그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언약궤가 앞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들이 가면서 이러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고,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서 정말 좋은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눈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즉슨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십시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사람과의 대할 때 세상의 그 앵글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터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승리를 거두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이거 누구 찾나?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미 소속이 그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는 안 찾아요. 그게는 이미 소속되어 있어요. 누구를 울면서 찾나요? 믿는 자들 가운데 지금 연약하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지금 그렇잖아요. 딱 호신탐탐 노렸다가 딱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또한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본질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비본질을 가지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말씀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고 사랑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이 전쟁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막 소모하며 체력을 소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도록 적당히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돼 라면서 우리를 그냥 적당하게끔, 그냥 대충 그까짓 것 대충 하게끔 하는 그런 적당주의 신앙으로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은 일명 성령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지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고린도전서는 13장은 사랑장이죠. 로마서 8장은 성령장으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령에 힘입어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누가 죄를 죽여야 합니까? 내가 죄를 죽여야겠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 유혹이 올 때, 이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겠구나라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절제하고, 여러분 순간입니다, 넘어지는 건요. 그리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한 주간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광고를 했죠. 근데 저의 믿음이 참 부족했죠. 과연 몇 명이나 나올까? 한 명 정도 나올까?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제 생각이 다 틀렸죠. 무려 9명이 나왔습니다. 평균 6, 9명. 제가 좀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다니. 주중에 일을 하고 피곤할 텐데 제가 틀린 거죠. 제 생각이 틀린 거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격려하고 기도의 자리로 잘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정말 사랑으로서 내가 더 섬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감동을 받은 것이죠. 도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러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겠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것 아니었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런 것이에요.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움직입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그들을 깨우시니 그들이 움직여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 나도 정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게 됨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감사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 뜨겁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는지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오늘 또한 이렇게 또 이어서 월요일에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아버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 땅을 정복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온라인과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안식을 더하셔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체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